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축을 꼽자면 소와 돼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중동은 양이 중요한 가축이고 재산입니다. 성경에는 이 양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소개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이 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존재합니다.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죠. 문 안은 안전하지만 문 밖은 위험합니다.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가 하는 것으로서 허락할 때에만 문이 열리고 닫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절도인지 또 누가 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앞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띄워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왜 맹인을 눈을 고쳐주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따지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짜 장님이다 이렇게 오히려 꾸중하셨습니다.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10장이 이어집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양과 우리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문지기, 목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 5가지를 갖춘 3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최고급 시설이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또 문이 있는 최고급 시설입니다. 현대식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 천연 동굴이죠. 굴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따로 필요 없고 입구만 나뭇가지로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들을 데리고 멀리 풀을 뜯기 위해 멀리 나갔다가 밤을 맞이할 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돌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쳐서 문 입구만큼 공간 남겨두고 그 공간을 목자가 누워서 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양의 우리의 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우리의 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누워 자면서 양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또 일이나 맹수가 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양의 문이 바로 이 세 번째 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가 어떻든 간에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또 들어오게 하고 맹수로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양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접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약한 시력인 것이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양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똑같이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극한 상황에서는 절벽으로 그냥 알지도 못한 채 떨어져 죽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약합니다. 뿔이 있지만 종종 우리가 TV를 통해 봐서 알듯이 양의 뿔은 보통 뒤로 나가든 한번 돌려 있기 때문에 큰 공격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체, 이 몸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고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목자가 이렇게 건져주지 아니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오래가 되면 이제 그 신체 구조상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하면 얼른 이렇게 세워서 정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양의 털은 어떻습니까?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많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이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성격도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또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서로 붙어서 온기를 나누어야 할 것인데 겨울이 되면 목자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더우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더 붙는다고 합니다.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양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를 잘 캐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무력한 가축, 힘도 없고 연약한 가축, 고집도 센 가축, 철저히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축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인식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 다른 복음에 휩싸여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소리와 그 말씀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처럼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고약합니까? 성격이 괴팍합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약하면서도 능력도 없고 고집이 센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이 모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에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중동지방은 가축이 양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양의 특징이나 성향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양의 이렇다 저렇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싹꾼은 양떼를 돌보는 척하면서 다 빼앗아간다.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싹꾼이다, 도적이다, 절도다, 강도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럴듯한 포장을 해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오면서 결국은 가죽을 뽑아먹고 살을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그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죄악을 꼬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먹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아플지라도 쓰릴지라도 나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다른 떡, 썩을 양식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 길을 열어주겠다,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니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말고 나를 통해 들어가거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십니다. 안전하게 출입하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이 문 외에 다른 문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다가 문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 집 문을 나와서 교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치고 가실 때에도 교회 문을 통해 나가실 것이고 여러분 집 문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를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라고 하고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탐욕에 찌들어 있는, 욕심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따져봐서 절도라고 강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도와 강도,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강도는 대놓고 빼는 것입니다. 이 절도자와 강도가 감옥에 있으면 서로 비웃는다고 합니다. 조롱한다고 합니다. 절도는 강도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몰래 가져가면 되지 굳이 앞에 대고 티나게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가져갈 필요 있냐라고 말하고, 강도는 오히려 절도자한테 뭐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무서워서 몰래 가져가냐, 당당하게 가져가지라고 서로 조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절도자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든 담 너머 들어갑니다. 몰래 뺐든 강제로 뺐든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집주인일 리 있겠습니까?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 집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떻게 살든 문으로 들어갑니다. 월세 산다고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 산다고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통해 들어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우리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우리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양의 우리 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이고, 문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리와 맹수에게 물려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심판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고,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답답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없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냐고 하면서 밖에 나오면 얼마든지 네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귀를 쏠깃하게 만들고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예수님을 들어와서 만나고 나가서 만나면서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꼴인 것입니다. 꼴을 먹고 들어가 쉬고 꼴을 먹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자 따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참 구원이고 참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 진리요 구원이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짜 사는 길입니다. 더 잘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주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가리켜서 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도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할 때에도 이들을 돌볼 참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양과 같아서 목자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참 목자를 만나서 이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이 참 목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역사였음, 훈련하도록 하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포함한 구약 역사를 전체를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죽어나갔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목자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꼴을 얻기도 어렵고 물을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생존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이라고 한다면 단 하나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목소리, 내 음성을 양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내 목소리가 너 주인이다, 너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훈련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도 하면서 자기 음성을 양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목소리만 듣고 따라오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음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 날 첫 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바뀐 데다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일인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증상은 무증상이어서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또 안에 또 균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 안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광고에 5월 첫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2부만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때였습니다. 2부 낮 예배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서 문제 없었는데 주일 밤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온라인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이제 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눌러서 들어갔는데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예배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이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익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양육받고 신앙의 뿌리를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안심을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와 없을 때와의 그 불안감과 평안함은 차이가 다릅니다.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문을 또 얘기하십니다. 어떤 문이냐? 양의 문과 동시에 넓은 문, 좁은 문이라는 이 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양의 죽고 사는 것이 양의 문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도 이 좁은 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실 때 왜 이야기하셨느냐? 당시 예수님은 이 유대교를 꼬집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넓은 거예요. 할례만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다, 할례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길에 몰려 있습니다. 부귀 영광, 부귀 영화, 내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기 위한 길에 다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다고 말합니다.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 아니다, 좁은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면 그 길이 좁겠습니까? 그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때로는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이고 외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커지는 두 개의 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이냐?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고 구원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선언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중요한 결단이 이 문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 가운데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참 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영원한 떡이고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먹을 때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문을 가리키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으로 향하고 꽂혀 있어서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로 멈추거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문 앞에 서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져갑니까? 이것만 누리면,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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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빠져 있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 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부모 우리가 참 목자요 구원의 문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5분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가정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문은 예수 믿는 가족, 예수 믿는 가문,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족임을 인식시키면서 아이들도 그 기억 속에서 그의 삶이 녹아내도록 우리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복을 누리기 원하시거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는 신앙을 갖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쉼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